저희 예수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구약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을 볼 적에 우리가 지성소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 안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 안에 있었고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있었어요. 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과 정확무하신 말씀이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 몸이 성전이지 건물에 있지 않다. 아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헐어라, 내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 말씀은 사흘 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성전을 짓는 거, 빌딩을 치장하는데 온갖 힘을 다 겨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성전은 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 성전을 지어라. 너와 나의 사이를 회복하여서 영혼 몸이 구원 얻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찾으시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어떤 그 빌딩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실 것 같습니까? 그 안에 법궤도 없는데, 아버지의 십계명도, 그 돌 조각도 산상 조각돼 갖고서는 없어져 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과연 이 빌딩 안에 계실까요? 이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비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노니,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노니, 개인 성전을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보좌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같이 기도하고 계세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 받는 사람들은 틀려도 뭔가 틀려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율법자구나, 예수님을 모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 거듭난 분들, 이분들을 성도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진짜 거듭난 분들끼리는 또 한 가지 또 말씀이 있습니다. 신도들이라고도 하죠. 신도들. 그건 뭐냐? 영혼은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신도들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구원받아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런 분들을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다. 맨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재림을 하신다고 히브리서에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17장 25절 말씀. 17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어떤 이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바치는데 그 받을 분이 아니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 것을, 인간의 것을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들아,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노라. 그런데 너희가 내가 살 곳을 만들겠다고 아우성들이냐? 내가 있을 곳이 어디뇨? 깨닫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걱정하세요. 우리보다 더욱더 많이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 육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뇨?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안식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시대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 안에는 율법과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서 죽습니다. 제사장도 발에다가 방울을 갖다 이렇게 매달아 놔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딸랑딸랑딸랑 이 종 움직이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을 끌어냅니다.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허락 안 해요. 그래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캡슐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매달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거를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었다면은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이거 안 죽었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린 거예요. 우리의 조상의 생명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헐린 거예요.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아니 무슨 46년 동안 지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킬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도무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인 줄 모르느뇨,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께서도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처가 어디에 있느뇨? 우리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열심히 큰 교회 치장하고 빌딩 부셔갖고서는 다시 세우고, 이것이 아니라 개인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계실 안식처를 짓는 것만이 우리가 이 100년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나머지를 더해 주리라. 우리의 마음을 갖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셈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사정을 갖다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나라를 구하면 물질 축복, 자식 축복, 직장 축복 왜 안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나의 아버지신데 그의 자식들이 안 되는 걸 바라시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음식을 달라는데 뱀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Philippians 2:12.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Philippians 2:12.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가 이 구약시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고 재림을 믿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영혼은 무조건 구원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든 떳떳한 구원이든 상급을 받지 않는 구원이든 상급을 받는 구원이든 구원은 이뤄놓았어요. 알아도 우리 예지도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점 나아갈 때는 스테븐 집사처럼 상급을 바라봐야죠. 우리 순교자들 보면은요, 일제시대 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그때 당시엔 예수님만 전하면은 다 죽이니까 이제 이 선교사들이 그때 당시에는 상급 그 위입니다. 순교의 구원을 갖다가 이룬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일제 사람들이 다들 우리 순교자들을 예수 믿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때려 죽이고 방망이로 때려 죽이고 비 오는 날에 순교를 하는데 일본 이 군인이 경찰이 순경이 이 빠따를 갖다 확 꺼내 이제 죽이려고 때리려고.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손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우산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교 당하는 이 선교사님들은 이게 다 우산인 줄 알고 일본 이 빠따 이 방망이 이 순경 갖고 있는 이 빠따가 방망이가 우산인 줄 알고 낼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 방망이 이 빠따를 잡고서는 이제 우산을 비가 오는 날이니까 우산을 핀 겁니다. 본인은 환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일본 순경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방망이로 내려쳐 죽인 겁니다. 비 오는 날에 피범벅이가 돼서. 하지만 죽는 그 순간은 스테븐 집사처럼 찬양을 하면서 아주 기쁘게 순교를 맞이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우산도 주셨겠죠. 환상을 주시죠. 그 순간에 이 순교자들은 완전히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고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스테븐 집사님이 얼마나 기쁘게 순교하셨습니까? 그런 구원. 어떤 구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세요. 영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그 영의 구원이 상급의 구원이냐, 순교의 구원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적에 떳떳한 구원이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신학자 칼빈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주는 구원이십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떳떳한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이냐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상급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몫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을지어다. 그러니까는 완벽한 구원을 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구원을 원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면서 성화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화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통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갖다 자꾸만 훈련을 시키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도 번져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발전되기보다도 이렇게 확장하는 하나님의 큰 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확실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확실한 양자 선택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justification, 칭의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지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리라. 거룩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하리라 칭의를 주신 겁니다.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혼의 구원, 성화, 성결, sanctification,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 돕고 고아들 돕고, 내가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가난한데 안 도우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아 섬기라고 그랬죠. 과부를 섬기라고 그랬죠. 근데 일생 살면서 과부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어. 고아 한 번 섬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놓고,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니까는 저희로서는 마음이 아픈 거죠. 영혼의 구원은 있어요. 영의 구원은 된 겁니다. 하지만 혼의 구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우리가 일상 살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짜증나, 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육비에서 심령에 이렇게 딱 새겨졌습니다. 이 잉크가 살아나서 운동력이 돼갖고서는 영으로 들어와서, 영혼에 확 들어와서 나의 신비에, 육비에 새겨졌어요. 혼의 구원입니다.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을 볼 적에, 빌립아, 네가 나를 여지껏 이렇게 3년 반 동안 보아왔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노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본질 그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성품은 악입니다. 살인이고 분쟁, 시기 질투, 파괴, 수군수군,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아담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오면은 613가지 룰이 아니라 한 가지,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저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모르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 본질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자꾸만 블라썸, 꽃피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 중에 알렉스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17년 동안 아들을 키웠어요. 아버지 없이. 그러다가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서 1년만 목사님 좀 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아이만 좀 한 2, 3년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 뜸뜸이. 근데 고아가 왔어요. 힘들어요. 집 옮겨줘야 되죠. 이삿짐 옮겨줘야 되죠. 또 들어가는 집 찾아줘야 되죠. 밥 세끼 챙겨 먹여야 되죠. 하기 싫어요. 하지만 해야 돼요. 구원이에요, 그게. 그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상급의 구원이고 순교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부지중에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상급을 얻는 겁니다. 고난의 길 가기 싫었지만은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고난의 길 가는 것이 기뻐져요. 원수를 사랑하라 본질이 오늘 느껴지지만 내일 또 틀려요. 다음 해에 또 틀립니다. 우리가 성장한 수준에서 다시 한번 그 깨달음을 오묘하게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람이 틀려집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9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 사문과 부르심을 받아서 칭의를 통해서 성화를 받았다면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떡합니까? 몸의 구원은 어떡합니까? 몸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는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의 구원을 이제 받았어요. 우리가 그 성화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알파와 오마가니까는 이루어 놓았지만은 우리는 이 육이 있는 한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구원을 그 사이, 타임 프레임, 그 시간, 공간을 갖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이 없어요. 타임 프레임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다 이루어 놓으라 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도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요, 우리의 몸은 영원 구원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은, 진실로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은 입장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았노라. 알파와 오메가. 그치만 우리는 그 시간 공간 한 이쯤에, 중간쯤에 가 있다면은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지금 이 몸에 대한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splendor, 우리 몸이 완벽하게 glorification, 그 다음 단계 splendor, 거룩의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Heavenly realms, 완벽한 몸으로 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배고플 때 먹어도 돼요.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공간을 그냥 뚫고 들어가, 예수님처럼 슉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 문 열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어땠어요? 만지셨죠. 도마가 막 의심하니까 만졌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 보지도 않았지만은 믿잖아요. 도마보다 훨씬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도마도 나무라지 마세요. 왜?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시대 때 살았으면 우리도 예수님 죽였습니다. 신도들이 다 죽인 거예요. 성도들은 아니에요. 바리새인 위에 있는 율법사들은 아니에요. 그 조금 성경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12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베드로가 가서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감을 몰라. 예수님 동안 3년 동안 살았는데도 몰라요. 예수님 바로 육적으로 만났는데, 만지고 먹고 했는데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공생애 때보다 지금 영으로 만난 우리들은 얼마나 이게 기쁜 축복입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시대를 잘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시대에 대해서, 영혼 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잘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Holy Spirit Generation,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영혼 몸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이 바로 우리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적에는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성경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무조건 중보기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적에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뜻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행할 적에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기도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실패할 적에 일으켜주시는 그 믿음의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갖다 짓는 것이 개인 각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서 일으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이끌어 당겨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기쁘셔서 그 영을 갖다가 우리 몸 각각에다가 개인마다 허락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 왜 주십니까? 얼마나 아들이 저 먼 세상 갔다가 살아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탕자 아버지도 얼마나 기뻤으면 손잡고 다 이 동네 잔치 온갖 시끌벅석하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이 세상 아버지도 그런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 천부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을 준 겁니다. 그거보다 기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 어디다 짓겠습니까? 건물입니까? 아직도 건물이에요. 주여,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개인 성전 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예배된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쭉 보면은요, 죄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갖다가 계속 이어보면은요, 죄에 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에 대하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요, 그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우리에게 일을 하시게 남겨두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남겨두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성령으로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역사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우리 멜기세덱 하나님 만났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할 수 있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참 좋은 선생님이시고 좋은 분이시다,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다, 이거 이론적으로 알면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이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왜 가져요?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제이콥,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12 제자들이 저게 내 모습이다, 베드로의 모습이 저게 나구나,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고백할 적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내 겁니다. 이거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분의 대표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모형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 이삭까지 믿음으로 번제 제단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볼 적에 이게 나의 삶이에요. 저희도 우리가 최고로 그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남자친구라면 드려야 돼요. 아내라면은 아내까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자식들이라면은 자식들조차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자식들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번제에다가 드리는 거, 하나님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끔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가 없이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보니까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복을 주신 줄 아세요? 그 믿음으로 의를 받으니까는 너희의 후손들이 별과 모래같이 되리라. 여기 셀 수도 없잖아요. 모래를 어떻게 셉니까?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리고 쭉 보니까 창세기 22장에는요, 행위로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의를 받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는 행위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마치 믿음과 행위는 양면입니다. 마치 동전 같아요. 우리들 손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생각할 때 항상 손등을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만 까먹잖아요. 되새김하면서 소처럼 이렇게 손등을 보십시오. 진짜 행함은 진지합니다. 우리 행함은 진지해요. 삶에서 진지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게 진지합니다. 가짜 행함은 시끄러워요. 교회에서도 시끌벅적하고 성전 짓겠다, 헐겠다, 치장하겠다, 어디 운동회 한다. 은혜 한인 교회에서 그쪽 목회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이메일도 아니라, 목사님, 예수교회가 가난한 교회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참가비 350불인데 저희들이 면제해드리겠습니다. 밴 하나 빌려서 오십시오. 저희들 인원이 학생들만 지금 한 40-50명 되는데 옮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갑자기 또 이제 참가 인원이 부족했는지 다음 주래요, 또 이 운동회가. 그래서 며칠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그래서 기도를 전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최소한 6개월은 3개월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뒤에서 기도로서 이렇게 운동회가 잘 이게 되기를 기도로서 이렇게 뒤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우리는요 진짜 이 막 시끌벅적하고 막 어떤 행사에 어떤 뭐 치장하는데 열심히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 성전, 우리 믿음 왔으면 행위로서 그냥 사람들 보이는 거 말고요. 내가 교회 밴을 샀다. 내가 어떤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 그리고 기독교 신문에 나는 거. 이게 무슨 그게 행위입니까? 시끌벅적 자기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왼손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할 때 상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읽어보세요. 왼손 하는 거 오른손 다 알게 하라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잘 낭독해 보시면은 우리가 하는 일을 남들이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그 행위가 어려운 거지 뭐 행위 누가 다 못하겠어요. 남들이 모르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성품 오시면은요 남들을 위해서 살아요. 내 힘으로 하는 일들은 이거 다 가짜입니다.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막 인간의 이게 의로서 막 듣고 헐고 이게 예수님께서 뜻하셨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우리 아버지의 집을 더럽혔도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선포가 된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아버지의 후손은 접니다. 제가 죽으면 나의 후손이 누리가 되듯이 여러분들도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가 지나가면은 아들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들 시대는 성전을 헐으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무엇이냐? 선포한 것입니다. 성전은 교회에서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개인이 성전을 갖다가 자꾸만 짓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결심과 내 믿음은 안 됩니다. 정월 초하루 날에 내가 이제 성경 매일 봐야지. 한번 작정해 보세요. 일주일 가나요? 한 달 가나요? 창세기부터 또 계시록까지 읽어야지 작정하고서는 창세기 1장에서 그냥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보면은 졸려요. 그 잠 오는 사람들은 이거 딱 안성맞춤입니다. 성경책만 딱 피면은 5분만 읽으면은 그냥 잠이 잘 와요. 근데 어때요? 소설책 읽으면 너무 울고 막 웃고 재밌잖아요. 그때 우리 벌써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성경에도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 세상 책 보고서는 세상 드라마 볼 적에 웃고 울고 막 아이고 저게 내 삶이다. 사람들이 다 저렇다. 이러면 아직도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 것들이 보기 싫어요. 이제 뉴스도 듣기 싫고 드라마도 듣기 싫고 소속책도 이게 보기 싫어요. 이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갖다 끄집어내 놓고서는 한겨레 신문, 기독 신문, 무슨 신문, 한국 신문, 뭐 별 온갖 신문 다 봅니다. 요즘에 기독교 신문 보면 뭐예요? 다 세상 소식인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쫙 나의 사랑하는 말씀을 나의 생명의 책을 딱 꺼냅니다. 큐티하는 거 이거 생명의 삶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큐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게 큐티예요. 그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마다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 틀려요. 누구 다 설교하면 다 목사님들이죠. 이 세상에 목사가 인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분들은요, 진리의 말씀 전하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길어봤자 일주일, 길어봤자 한 달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그때는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새롭게 느껴지고. 율법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도 잘못 깨닫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라고 준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행하려고 해요. 내가 행해야지. 그럼 예수님 왜 죽었어요? 우리가 다 행했는데. 우리 죄인 아닌데. 예수님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알기만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예배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벨처럼. 성경에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데요, 이게 오랜 기간을 소모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거짓말을 잘 칩니까?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죽임당할까봐 이 육의 목숨 아까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슨 당황해 오면은 하나님 나 거짓말 좀 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잖아요. 우리도 온갖 세상 일 다 해놓고서는 이제 딱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서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가겠습니다. 저 따라오지 마세요. 이 세상 나가면 거짓말도 쳐야 되고 돈 10불 20불 좀 더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교회에 하나님 없는데, 마치 아들 시대, 성령 시대인데, 알곡과 가라 시대인데 아직도 구약 시대를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지면 힘들잖아요. 누구 속이면 힘들고, 거짓말 치면은 우리 등불, 이 안에 시편에 등불이 있다고 그랬죠. 각각 사람마다 등불이 밝혀지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손자 야곱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되기 전에, 이 왕의 왕 되기 전에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20년 넘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삼촌 라반한테 가서 고생하고 속이면서 속고, 서로 속이고 서로 또 속이고, 이러다가 아들 자식들 20명을 낳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물질로 만족 못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만족이 된다면은요,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평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라, 평강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십니까? 그 안에 그 뜻이. 이것을 깨달으면 천국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구나.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까지도 이제 갈망하면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신도님들 아닙니다. 성도님들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시편 107장 9절 말씀과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세요. 왜? 우리의 안을 갖다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그게 우리죠.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을 믿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셔야 되는구나.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거 영혼 아닙니다. 영혼은 그 이터널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omnipotence, 이 천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 것 사랑하지 마세요.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영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것은 안 사라져요. 그래서 이터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사람은 평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다 구약에 나와 있어요. 평온하라, 평강하라, be well. Everyday, be well.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뭐 한마디 하면은 막 쓰러지고 엎어지는 사람들. 이게 난 너무 힘들어요. 나 옆에 있는 것도 진짜 어떨 때는 be well, 평온하라. 누가 한번 혈기돼서 확 그냥 한번 누가 시비 겁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가서 싸워, 욕하고. 하나님은 평강하라 이랬는데 이분이 과연 영혼 몸이 구원이 받았나? 영만이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혼은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면 우리 영혼이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시면은 우리에게 기쁜 영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혼도 치유가 돼요. 우리의 혼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은요, 우리가 갈망하는 겁니다. 재림 때 영혼, 몸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자꾸만 묵상하세요. 목사님 맨날 데살로니가 전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5,000년 동안 계속 반복입니다. 그 말씀 내가 아는데 왜 내가 또 이거 읽어야 되나? 5,000년 동안 넘버원 셀러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묘하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어요. 혼의 구원도 우리가 성화 과정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육의 구원 갈망해야죠. 재림, Second Coming of Jesus. 우리가 야곱 볼 적에도요, 그 많은 가축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많았습니다. 자식들 많아요. 재산 많아요. 하지만 도망쳐 나갈 때는 어땠어요?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자식 많으면 뭐합니까? 학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지만 영혼, 몸 구원받은 자들은요, 평강해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야곱은요, 참 못된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고, 속이는 거 넘버원, 거짓말 넘버원, 사기 넘버원. 근데 하나님이 또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사기의 대부 라반을 붙여주세요. 서로 속고 설면서 20년 동안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서는 야곱을 만들어 과정을 보는데, 나중에는 그 훈련 끝에도 하나님하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게 씨름을 해댑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신 선택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볼 적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넘어져도 엎어져도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입니다. 토기장이한테 가서 따질 겁니까? 왜 나를 갖다 요강으로 만들으셨나요?
금접시가 막 만들어준 감사합니다 이러겠습니까? 토기장이한테. 은접시가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어서 하나님 나를 왜 은접시 만들고 쟤는 금접시 만들어놨습니까? 못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 마음대로예요. 아버지 마음대로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건 못되고 복잡하고 거짓말 많고 사기치는 야곱입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난데, 죄인 중에 괴소였던 난데 하나님의 믿음을 의로서 허락하시고 행위를 허락하셨으니까는, 영혼 몸을 허락하셨으니까는,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허락하셨으니까는 나머지 남은 거 육의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 다 야곱 같은 인생들입니다. 이 성경책 다 내 거구나. 이거 내 거네. 내가 사랑하는 책이네. 내가 매일 고백하는 책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오늘도 왕의 아들,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괴로운 분입니다. 두려워요. 이 성경은요, 야곱의 일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야곱의 일생 이거 읽으면 뭐 이거 참 비참하다 이러고 끝이에요. 날 두고 얘기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세상 신문 보면서 세상 신문 보면서 누가 죽었습니다. 최진실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참 딱하다. 동생도 죽고 요즘에 대통령도 자살하는 판인데 참 딱하다. 이렇게 하고 말지.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진실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탁하지만은 그 사람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만약에 나랑 관계가 없다면은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나와 관계가 있으라고 했어요. 세상 말씀하고는 떨어지고 성경 말씀하고는 가까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못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나의 죄가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을 때 그게 나다. 이게 믿어집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승천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승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사가 나를 지키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가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구원을 얻었다면은요, 천사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천사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이상한 일을 다 하면은요, 천사가 옆에서 다 기록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당한 것도 다 천사가 다 이거 다 일러 바칩니다. 하나님한테. 그 천사들이 우리의 사정을 고하기도 하고 수종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내 말씀입니다. 나를 와서 이렇게 수종하는 겁니다. 육으로 천사를 기적적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아, 천사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제가 오토바이를 이게 30대 타다가 코너를 도는데 이렇게 나무를 갖다 제가 그 프리웨이 해필이면 나무가 하나 거기 있어갖고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를 팍 쳤는데 앞바퀴가 들렸어요. 근데 시속 55만 넘으면은 이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날라요. 이게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바퀴가 들린 상태에서 저를 안전하게 내려주세요. 이 고속도로에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그 천사가 나를 수종했군요. 천사가 나를 돌보았군요. 이거를 기적적으로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은 천사가 와서 수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요, 천사가 나를 돕게 해요. 수종하게 하시고. 잠깐이지만 이런 기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는 타락하면 끝나요. 지옥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요, 천사와 영하고 틀려요.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리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기만 하면은 천국입니다. 죄인인 것만 깨닫고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라고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행위할 적에, 행동을 할 적에, 믿음에서 행동으로 옮길 적에, 아, 내가 이제 천사를 대접하는구나. 천사가 나를 평생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도왔으니까는 나도 이제 천사를 대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불쌍한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도와줬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천사예요. 여러분들 몇 번 느껴보셨죠? 이거 보통 인생 한 50년 사신 분들은요, 이거 다 느꼈어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났다면은 천사의 역사도 느꼈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갑자기 누구 도와줬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줘. 그리고 없어져 버려요. 아,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게 천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거지한 사람을 도왔는데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좀 마음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왜 이렇게 그냥 강팍 가고 이 세상, 복잡한 세상을 갖다가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제가 마지막 예의로요, 김혜근 선교사님 잘 아시죠? 김혜근 선교사님의 비유를 제가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북한 선교로 아주 유명하세요. 네. 결국은 순교하셨는데, 북한에서 마을이 뭐 발전돼봤자 얼마나 발전되겠어요. 마을 빌리지가 그냥 막 귀뚜라미 소리 울리고 여우들 막 왔다 갔다 하고 호랑이들도 있고 이러겠죠. 지금 뭐 북한 백두산에는 호랑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동네예요. 그런 마을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스팔트, 이거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몰라요. 북한은 아스팔트 없어요. 이 평안 캐피럴 시리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도로, 비포장 도로인데, 그런데 김혜근 선교사님이 선교를 간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을 갖다가 이제 싸가지고서는 이제 말씀, 그 성경도 안 되니까는 막 글로 쓴 거 이렇게 해갖고 막 온갖 짐 싸갖고서는 들고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구루마도 없었어요. 지게라고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지게 매는 거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 만들어서 나무로 거기다 싣고 이렇게 갈까? 지게도 없어요, 또 그날은. 그래서 막 힘들게 산타크로스처럼 이 짐을 갖다 지고 가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조용한 저녁인데 한 6시, 7시 된 저녁이에요. 이제 깜깜해지면 이제 무섭습니다. 거기 막 늑대 여우도 다 나타나요. 근데 갑자기 그냥 젊은 청년이 자전거, 그때 삼천리 자전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 구닥다리 자전거 딱 등장하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뭐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짐을 갖다가 이제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같은 데다가 딱 싣고서는 이리로 타십시오 하고서는 뒤에 타고서는 그 젊은 청년이 가고픈 곳까지 아주 언덕을 올라가는데도 그냥 샥샥샥샥 올라가요. 뭐 기아도 없는 자전거인데 샥 올라가더니 산을 넘더니 어느새 갑자기 몇 분 되지도 않은데 딱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짐을 이제 그 청년이 내려주고 이제 김혜근 선교사님도 자전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고마워 청년 하면서 아이고 좀 쉬어야겠다 하고 일로 이렇게 앉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이 자전거랑 청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이거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 이 시골 마을의 북한인데 비포정도라에 이 자전거 가는 소리도 없이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구나. 부재 중에 나를 도왔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 천사도 느끼게 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이거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육적으로 들으면 이거 제 이상한 목사로 봅니다. 지금 제가 저 목사님은 이상한 예화만 맨날 어디서 듣고 오시는 건가? 아니에요. 이거는 김혜근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부재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시기도 하니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과부를 도와야 돼요. 그게 천사입니다. 이제는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고아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어려움을 느낄 적에 우리만 호들갑 치는 겁니다. 우리가 호들갑 떨면서 그냥 시끌벅석 막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환경을 통해서 바꿔주실 거 바꿔주시고 치유하실 부분들 치유해 주시고 깨트릴 거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과 꿈과 욕심과 모든 분쟁들을 다 비게 하십니다. 왜? 새롭게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들 육비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부재 중에 역사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시종들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실 건 치료해 주시고 깨트릴 건 다 깨트려 주시고 우리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크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